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망각, 잊어버림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야.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고 하면 늘 감사해야 할 텐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 은혜를 절대 못 잊어요.
절대 안 잊어요. 그러면서 감사는 없고 원망만 있고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서운 여러분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또 나라를 잃고 그래서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또 구원하고 이런 일의 되풀이에요.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을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즉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망각이 아니고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취급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냥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고 세상 죄악의 길로 점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그들이 목도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이러고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산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오늘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난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없는 은혜 속에 지난 과거를 살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물 땅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안히 살 때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지난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6월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6월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달이잖아요. 특별히 이 유교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그 희생도 잊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한국 전쟁 사건입니다.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 평화,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 민족,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참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 민족, 사실 광복은 똑같이 맞았는데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저 북쪽엔 자유가 없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요, 그들이 그 정권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자유가 없는 그걸 원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한 우리 국민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평화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이 평화, 이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고 이 화평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에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정말 다른 사람들도 화평할 수 있도록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 땅에 그들도 우리처럼 화평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들만 잊지 말라고 하지 않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잊지 않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전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뭐 게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전쟁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세대를,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여전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21세기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전쟁 위험 국가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전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로 생각하고 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정말 한국 전쟁이 6월 20일 그 새벽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인가를 요즘 젊은이들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전쟁 정도가 아니었어요. 황폐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고, 그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한국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던가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한국 전쟁과 기독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1945년 나라가 해방이 되고, 참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저 휴전선 너머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자기들끼리 세웠어요. 해방 이후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투쟁관이 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저희들은 단체를 기독교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신학교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광복이 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하나 둘씩 남쪽으로 내려오는 월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한국 전쟁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부산에 와서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그게 여러분 부산 피난 와서 세운 피난민 교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그래서 천막교회. 그들이 싸워야 할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군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군목들이 그때 당시에 파송이 되고, 그래서 군부대의 야전교회가, 싸움을 하는 싸움대 야전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찬양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부흥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가져오게 된 많은 기도 운동들이 그때 이루어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자 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6.25 전쟁은 불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평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여러분, 남한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고, 교회들은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 이 전쟁통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신앙인들이 이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막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선교사들 통해서 구원분들이 이제 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그 전쟁통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들이 선교사들 통해서 구물품을 가져오고, 그래서 전달되고, 그래서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돕게, 여러분, 지금의 성장을 가져왔던 거예요.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은 단순히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내려왔던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가고 내려와서 한국의 그 전쟁통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의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금과 같이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국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이뤘던 그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어떤 지금의 정권을 우려하면서 외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국가, 이 체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고 이래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잊지 않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를 이제 상기하면서 6월을 우리가 보낸 마당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고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주신 이 소중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더 많은 군사가 휴대들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와 우리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 42개 노예가 소속되어 있는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6.25 통일 구국기도회를 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